오늘은 운명을 바꾼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가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마당에 보니까요, 이 개미가 줄을 서서 일렬로 쫙 가는 걸 봤습니다. 또 한 번은 개미가 이 죽은 곤충을 옮기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개미 집 앞에다가 밥 한 그릇을 누가 갖다 놓는다면 개미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복음을 알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참 감사한데 지금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237 5천 종족 이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이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언약 3가지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받은 거죠. 절대 언약을 본 사람입니다.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중요한 것을 또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한 것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절대 언약이 베드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려고 가는데,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운명에 묶여 있는 거지요.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헌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전뱅이를 집에서 성전 미문까지
메고 옮겨줘야 됩니다. 이제 육신적인 헌신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동전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물질 헌신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영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안전뱅이를 보니까 운명에 딱 묶여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안전뱅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순간 안전뱅이가 다리가 나와버린 겁니다. 걷게 되어버렸어요. 난리 난 거죠. 기적이 났으니까요. 이 안전뱅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가 일어난 걸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안전뱅이는 그리스도의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안전뱅이 운명이 바뀐 겁니다. 안전뱅이의 과거, 오늘, 미래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근본 운명에 묶여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본적인 운명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현장에는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일정표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일정표가 기도의 일정표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7 망대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7 여정은 우리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7 이정표는 우리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777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미문에서 만난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매일 이런 기도 응답이 오는 24, 25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일정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운명에 묶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처음 증거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근본이 되신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일정표를 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운명에서 우리는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 맞는 그런 형편에 따라서 맞는 그런 전도 스케줄을 짜면 되겠지요. 그리고 치유의 일정표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안전뱅이가 나은 겁니다. 안전뱅이의 과거, 오늘, 미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이 막 낫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 이름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성인을 결박하고 치유하고 총독을 살려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이런 치유의 일정표도 우리는 짜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자,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시작이 감람산입니다. 영원한 빛의 경제의 시작도 감람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감람산이 영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빛의 경제 시작인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감람원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 안 해도 됩니다.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흑암 경제가 무너져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잖아요. 이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 문이 열려졌습니다. 세계화되는 조직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정확한 미래, 말씀 속에서 정확한 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산, 빛의 경제입니다. 전도자를 돕는 것, 그 자체가 빛의 경제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 그 자체가 빛의 경제가 됩니다. 후대가 선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 따라 가나안 가는데 막상 가나안 가는 중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기근이 오니까 또 언약을 놓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또 마누라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가는데 또 롯과의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합니다.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뭐 네가 가장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돈이 아니고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빛의 경제입니다. 가이오 같은 로마서 16장 중직자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망대의 기준이 뭘까요? 오직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완전한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성이 되도록 또 재창조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입니다. 일천망대 세우는 그릇 준비입니다. 일천망대. 이렇게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또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세계 살리겠다. 이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세계를 살리겠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빛의 경제 주시지 않겠어요? 이걸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상 나가면 바쁘고 어렵고 힘듭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서 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777망대 계속 쌓으라는 거죠. 777 기도로 망대를 계속 쌓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 이정표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여정이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걸 보면서 가는 거니까요.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